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이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이니라.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양들을 앞서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낯선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낯선 자로부터 도망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들이라. 그러나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만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또 흩어버리느니라. 싹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다시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니라. 내게는 그 생명을 내어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2020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평생의 계획은 어렸을 때 있고 또 한 달의 계획도 그 달 월초에 있고 하루의 계획도 그날 새벽에 있다. 새벽에 눈을 뜨면은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오늘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1년치계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1월, 2월, 3월은 봄입니다. 12달이니까, 4계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에 이루지 못한 거 올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도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물론 육신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도 잘 먹어야 여러분들 영적 삶이 풍성해지고 영적 건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돼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다가 33년 6개월을 같이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물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니라. 내게는 그 생명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17절에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러셨어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는데 내 생명을 누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놓는 것이라. 죽으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나는 내게는 그 생명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어줄 수도 있고 그런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예수님 안에는 죽는 권능도 있지만 다시 사는 권능도 있다. 그래서 그분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3일 후에 72시간 후에 태어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누가 줬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위치로 있을 때부터 나에게는 내어주는 권능도 있고 취할 권능도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뭐 주는 권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줬다가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이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었다가 뺏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약에는 한 번 준 건 뺏지 않습니다. 뺏을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뺏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자녀에게 선물을 줬다가 다시 뺏은 적 있습니까? 뺏은 적 없잖아요. 한 번 준 선물 안 뺐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다가 은혜를 걷어가지는 않죠. 구약시대는 걷어갔어요. 한 예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울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걷어갔잖아요. 너는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굉장히 복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면 그것은 다른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2020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말씀하죠.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양 우리를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양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그 양을 돌보러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 그것은 도둑이나 강도다. 도둑이나 강도는 월담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요. 문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뭐요? 이 문으로 들어간다. 문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9절 가서 보세요. 9절. 그 밑에 10장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만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 이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셔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들이다. 예수님이 문이 되지 않은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고 영혼을 강도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설주에 뭐를 발라야 해요? 피를 발라야 해요. 피. 그럼 여러분들 그렇다고 들어오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문이 있잖아요. 마음 문. 마음을 여는 것이 마음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믿어져야지 돼. 그것이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뿌려진 피예요. 뿌려진 피. 구약시대에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출애굽할 때는 문설주에 뿌렸고, 성막을 지은 이후부터는 지성소 법궤 위에다가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뿌렸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피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서 뿌리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피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놨다,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성령님이 마음에다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졌으니까. 구약시대에는 돌판에다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셔서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신약시대에는 여러분들 마음판에다가 성령님께서 피의 복음의 말씀을 뿌리셨어요. 우슬초로 뿌리듯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되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5절 찾아보세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이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세요. 15절에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을 하시는데 그날들 이후에 16절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법을 마음속에 두어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돌판에다가 새겨서 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비에 새기는 거, 신비, 마음의 비석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내 생각에다가 기록을 해놨어. 마음의 비석. 구약에는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도록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각각 마음속에 기록을 했어요. 뭘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날들 이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
그 언약을 기록할 것이다.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더 이상 이렇게 죄를 사해놨으니까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예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예물 되셨으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문인데 그 문 대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문을 통과하는 게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강도고 도둑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적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강도질하는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강도라고 자기들 스스로 말해. 강도사.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가 있어. 한자 용어는 다르지만, 한자 표현은 다르지만, 무슨 성경에 강도사가 있습니까? 전도사도 없습니다. 사실은 목사도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교사와 목사로 세웠나니 했는데 그 목사가 목자입니다. 원문에는 목자. 영어 성경에도 목자입니다. 그런데 롬자자 써주기가 뭐해서 번역하는 분이 스승사자를 쓴 거예요. 목사라고. 어차피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에베소서 4장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를 스승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종교적인 용어는 전도사, 그냥 목사 되기 전에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는 선생이다 해서 전도사라고 하고, 강도사는 도를 강론한다 해서 강도사. 사람들이 전부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길도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내가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강론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을 풀어서 강론해 주는 거예요.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 학교 가면 교수가 강의하죠.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초중고는 강의라고 안 해. 그냥 교육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 강의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도를 해야지. 길 대신 예수님을 강론해요. 강자가 뭔지 알아요? 한자로 애울강이요. 애울강. 애운다 이거요. 암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늘 암기하고 있어야지 돼. 예수님의 길 대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서 한번 외워놓은 것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워라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돼요. 외우려면 뭐요? 많이 읽어야죠. 그러니까 강도사가 따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강도사예요. 다 전도사 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도둑이 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강도사라는 이름으로 길 대신 예수님을 잘못 알려주면 도둑이 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는 목동이죠. 그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하여 나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요. 자기에게 꼴을 먹여주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양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양은 순한 양입니다. 순한 양. 구원받은 사람은 순해요. 착해요. 선해요. 구원받고서 도 악이 그대로 존재해 있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며, 그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요.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11절 가보세요. 11절. 그 밑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거니와.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하느냐?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이겁니다. 에?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줬어요? 그대로 지켰어요? 누구를 위해서 버리셨나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속에다 자기를 감추지 말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싹구는 생명을 내주지 않아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양치기의 풍속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양치기 목자, 아주 진정한 목자는 일이나 늑대가 양을 물으러 오면 이리와 늑대가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막대기를 들고 이리와 늑대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리와 늑대에게 물려갈 망정 양을 못 물어가게 양떼를 지켜요. 그런데 이제 그 목자가, 양 주인 목자가 볼 일이 있어. 양을 지켜야지 되는데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럼 양 볼 사람이 없잖아요. 하루 일당을 알바를 하나 씁니다. 일당 주고서 싹군을 써요. 싹군 목자를. 이제 그러는데 일이나 늑대가 나타났네. 이 싹군은 내 양이 아닌데 내가 뭐
생명 내놓고 지킬 필요가 없잖아. 잘못하면 이리와 늑대에게 물려갈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싹구는 12절에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오.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주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또 흩어버리느니라. 이리가 오면 양들이 그냥 다 도망가니까 뿔뿔이 흩어져. 그 중에서 처지는 놈 하나는 물어가더라 이런 얘기. 13절에 싹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꾼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주 이런 비유를 성경에서 잘 해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가보세요.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놨어요. 2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목자를 세우리라.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양치기 할 때 그 이리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막아주기 위해서 막대기 들고 있었고 물맷돌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리와 늑대가 오면 물맷돌을 던져서 쫙 물맷을 던지면 그 돌이 가서 이리와 늑대를 그냥 머리를 그냥 딱 맞춰버리면 돌멩이가 나와서 머리를 치니까 아이쿠 하고서 왔다가 도망가 버려요. 그 물매 던지는데 선수요. 돌팔매질 잘하는 사람도 있죠. 돌팔매질 잘하면은 딱 자기가 겨누는 관역에 가서 딱 맞아요. 이스라엘은 그 돌을 던지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가고서 휙 돌리다가 딱 던지면 그 팽이차에서 팽이가 돌아가면서 채가 풀리면서 팽이가 돌듯이 돌이 그냥 싹 물매를 이용해서 던지면은 우리나라 쉽게 새총 있었죠. 고무줄 새총 하듯이 그런 원리죠. 그 물매로다가 돌을 던지면 그것이 그냥 가서 적중하는 거요. 그러면 일이나 늑대가 머리통에 한 대 맞아봐요. 아이고 그냥 헷가닥해서 도망가죠. 빗 맞으면은 대들지만 다윗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을 그렇게 아주 아끼고 보호하고 잘 지키는 그런 목동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목자로 왕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물맷돌 하나로 창과 칼과 갑옷, 투구 다 벗어버리고 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물맷돌 하나로다가 딱 골리앗 이마를 갖다 강타니까 그 골리앗 장군이 즉석에 앞으로 폭 꼬꾸라져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중 왕이라고 그랬어요. 만주의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것들이 자기가 왕 중 왕으로 왔다 해서 아주 왕으로 아주 즉위시까지 했어요. 그게 누구냐? 문씨 있어요. 문씨. 요새 문씨가 아주 문제예요. 문제. 문선명씨 죽었죠. 자기가 재림주다, 재림왕이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 통일교가요, 일본하고 미국에 전파가 많이 돼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안 믿는데 어떤 현상이 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믿듯이 그 잘난 미국 사람들이 통일교를 많이 믿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통일교를 많이 믿어요. 통일교의 그 정책이 뭐예요? 세계 통일. 그래서 세계 통일 신령협회요. 신령협회. 통일교 그 협회 명칭이. 그 미국 상하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 가서 그 한학자 자기 부인하고 가서, 한학자는 둘째 왕비가 됐죠. 그 왕비가 되고 그 문선명이는 삼중관 쓰고 왕이 즉위식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분이죠. 아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문선명이는 한번 문선명의 재림 주라면, 예수님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지금 재림을 했다면 또 죽어야요, 죽지 말아야요? 죽지 말았어야지. 영생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펴질 때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 이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지구는 없어져요. 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언제 저주받았어요? 아담 때. 아담 때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땅은 영원히 존재할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가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유황불 속에. 잘 들어요. 내가 농담 하나인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이 사위들, 예비 사위가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 빨리 여기서 나가자 하니까 사위들이 뭐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우리 장인, 예비 장인 또 헛소리 하네. 무슨 이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 무슨 멸망이 온다고. 다 죽었죠. 절대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저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 때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집과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도 못 갖고 못 만나가니까. 뒤를 돌아다봄으로 인해서 불이 딱 삼켜버렸어.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그 사해바다 그쪽에 가면은 롯의 처 소금 기둥이 지금도 존재해 있다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는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래서 용암이 솟아오르고 위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파이고 해서 고인 곳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지중해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해바다는 지도를 보세요. 호수로다가 딱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요단강에서 요단강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통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요단강물이 계속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그 사해바다 수위는 항상 똑같아. 물이 차고 넘치질 않아요. 사해바다는 지옥을 묘사하는 거예요. 지옥은 들어가도 차지 않아. 그래서 무적행이다 그래요.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다 그러죠. 밑 빠진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어보세요. 항아리가 차요 안 차요? 아무리 부어도 그 항아리는 채울 수 없어요. 사해바다는 아무리 그 요르단 강물이 흘러가도 들어가도 차고 넘치지 않아요. 지옥은 수많은 영혼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도 차고 넘치지 않고 다 수용을 한다 이 사실입니다. 대신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다 같이 영원히 사는 거요. 거기 가서는 뭐 여자들 자매들한테 특히 땡이요 땡. 아들 딸 안 낳아도 돼. 배 안 아파도 돼 이제. 그래서 아들 딸 낳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간 부활체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이 수종드는 천사들이 시종이요 몸종이요 우리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천사들이 다 따라다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함부로 죄짓지 말아요. 천사들이 아이고 주인님 그러면 안 돼요. 천사들이 안타까워한다니까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인님 들리진 않지만 그렇게 말린다고. 그 말릴 때 여러분들 양심에서는 아이고 내가 또 죄졌구나. 양심에 탁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걸릴 땐 천사가 말리는구나.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그런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나라로 안 가고 이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추구합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휴,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또 천국도 가서 봤습니까? 지옥도 봤습니까? 못 봤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한 번 보이게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간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갈 것이다 하고 예언 구구절들이 해놓으시고 서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옥은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는데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을 안 받았다가 어느 날 죽었어. 근데 천국 지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러면 믿길 잘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지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전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뭘로 다른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들어간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재산을 다 바치라고 했습니까? 자식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뭘 위해서 천국 가려고 투자했어요? 투자 증권 샀어요? 예? 천국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본전이에요. 왜? 올 때 가져왔어요? 손에 금덩어리 들고 나온 거 하나님 믿는다고 다 팔아먹었어요? 맨몸으로 나왔잖아요. 자, 나올 때 맨몸으로 나왔는데 갈 땐 그래도 자식들이 옷 한 벌이라도 입혀서 보내야 돼? 그렇잖아요. 뻘거숭이로 안 가잖아. 그것도 최고로 좋은 걸로다가 막 사서 입혀서 보내고 노잣돈 하라고 막 돈도 주고. 여러분 죽었을 때 노잣돈 하라고 간에다가 넣는 거 염하는 사람들이 다 먹는 거야. 무슨 가져가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다 넣지 말고 부모 계신 분들은 살았을 때 용돈 많이 줘요. 살았을 때 용돈도 안 줘 죽은 다음에 쓰지도 못하는 거 갖다가 줘서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게 만들어. 그래도 그 자식들 입장에서 이거 마지막이니까 용돈 좀 넣으시오. 그러면 반뚜껑 닫기 전에 돈들 주머니 있는 대로 다 꺼내놔. 누가 가져? 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장려 문화가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다 그렇게 노잣돈 놓으라고 했고, 행여 갈 때도 노잣돈 달라고 했고, 그러면 그 노잣돈 주면 행여 미국 간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 사람들 수급이라고 하고서 주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고인이 가져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노래도 있대.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선한 목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처럼 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나올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목자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대전중앙침례교 교회에 왜 오셨어요? 한 목사가 잘생겨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아주 잘해서 이름 나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목자가 아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소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소도.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3절.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여러분들 요즘 애완견들 많이 애완동물 키우죠? 그런데 자기 주인은 만나면 꼬리를 치고 그냥 혓바닥을 날름대고 막 그냥 와서 핥고 난리는 하는데 옆집 사람 찾아오면은 막 짖고 난리 나잖아요.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기 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내 백성은 왜 깊이 생각해보지 않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구원 이 말씀이 안 들려오고 안 듣는 사람은 소맛도 못하고 나귀 새끼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이요, 짐승. 하나님이 탄식한 거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런 비유는 좀 나쁜 비유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목사의 자식들은 못 알아듣더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선생의 자식들이 공부 안 는다, 훈장의 자식이 공부 안 는다,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족들은 정신 바짝 차려요. 지옥 안 갈라. 다른 사람도 다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구원 받은 사람. 왜 어떤 사람들은 아멘을 하는데 나는 왜 내 마음에서 아멘이 안 나올까?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서 목소리만 듣고도 따라가요. 목소리. 4절에 보면 그 목자가 그 양을 앞서가면 그 양들이 그를 따라가더라 그런. 27절도 가봐요. 27절. (26절)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나의 양들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오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아멘 하면서 따라가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지루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또 그 소리야, 똑같은 소리야, 또 예수님 얘기야.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성경은 달달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거, 한탄.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가보세요.
이 성경이 누굴 얘기하는 것이 아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되게 많이 읽고 상고하고 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걸 왜 모르느냐? 그런 말입니다. 39절 시작.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 기록,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예수님 얘기 빼놓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날마다 해야지, 설교 때마다. 그래서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안 먹은 사람은 게을러서 늦잠 자서 안 먹었지. 매일 밥 먹죠? 밥이 징그러워요? 질려요? 날마다 먹어도 안 질리죠.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는 사람은 날마다 들어도 안 질리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아 하면 어 하고 아도 들리고 목사가 하지 않은 어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주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은 곧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선한 목자만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 USB 갖다가 복사 좀 해. 엄마 보고 갖고 오라 그랬는데 갖고 오는 대로 나한테 가져오라 하는데 잊어버렸잖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리에게 물려가는 일이 없도록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늑대와 이리에게 물려가지 않습니다. 싹구는 이상한 가짜 목자가 싹군입니다. 싹군은. 그래서 여러분들 싹군 목자가 혹시 나를 유혹하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늘 생각하면서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 음성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15절) 15절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모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들을 모으겠느냐. 17절 18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선한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나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부패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 얘기 몇 마디 해보면 알 수 있죠? 저희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구원을 받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분별이 안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어딘가 예수님의 말씀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십시오. 내가 낳은 자식은 어디 한 군데라도 나를 닮았다니까요. 하다못해 손톱 발톱이라도 닮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 한 구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기르는데 재미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들이 자꾸 도망가? 그러면 그 목자가 희생을 않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도 도망가는데 나도 도망가자. 여기도 한 장 가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양으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2020년도가 되기를 바라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삼고 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성령의 꼴로 먹고 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